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지난 수요 예배 때 제가 이런 질문을 드렸었죠. 내가 잘하는 일이 있고 내가 좋아하는 일이 있는데 잘하는 일, 좋아하는 일이 다행히 같은 일이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서로 다를 경우, 그리고 그 중에 하나만 할 수 있다 그러면 어떤 일을 해야 할까?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잘하는 일, 좋아하는 일 중에서. 잘하는 일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한테 달란트를 주신 일이다. 나한테 능력이 있는 일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고요. 좋아하는 일이라 그러면은 내가 즐겁게 할 수 있는 일이겠죠. 아마 효율이 좋을 겁니다. 답은 둘 다 아니다 이 말씀 드렸습니다. 둘 다 아니고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는 잘하는 일이나 좋아하는 일 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 내게 하라고 하신 일, 이게 더 중요하다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그걸 소명이라고 하죠 우리가. 누가복음 16장에 보시면은요, 옳지 않은 청지기, 그러니까 불의한 청지기 비유 말씀이 있습니다. 청지기입니다. 청지기니까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청지기니까 이 사람이 그냥 시키는 대로 일만 해야 되는 종이나 노예 그런 거하고 다르죠. 책임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청지기가 주인의 재산을 낭비한다 이런 말이 주인한테 들렸고 주인이 청지기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셈하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해고 통보 받은 거죠. 해고 통보를 받은 청지기가 고민에 빠집니다. 어떻게 먹고 살까? 그러다가 꾀를 냅니다. 주인한테 빚진 사람들, 자기가 그동안에 계속 접촉해 왔었던, 관리해왔던 빚진 사람들을 일일이 불러다가 빚을 깎아주죠. 100을 빚진 사람한테 빨리 앉아서 50이라고 계약서 고쩍 써라. 너는 80이라고 써라.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나중에 이 사람들이 자신을 도와줄 거다. 이런 기대를 가졌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청지기가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걸 주인이 알아버렸습니다. 주인이 알아버렸다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당연히 벼락이 떨어져야 되는데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호통이 떨어져야 당연한데 오히려 칭찬을 합니다. 우리네 정서로는 이해가 잘 안 가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 비유의 뜻을 우리가 제대로 풀기가 어려운 비유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게 뜻을 풀기 어렵다는 얘기는요, 자칫하면 엉뚱한 해석을 할 수 있다 이런 말도 됩니다. 어쩌면 제대로 된 해석을 우리가 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말일 수도 있습니다. 더 깊은 뜻이 있는데, 자, 이 비유 말씀을 쭉 하시고 나서 끝에다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덧붙이십니다. 뭐라고 하셨냐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이 청지기 비유 말씀에 붙여서 충성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여기에 붙여서 충성을 말씀하셨다라면 이 비유의 초점이
충성에 있다는 뜻이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은요, 그런 관점에서 이 청지기가 주인의 재산을 낭비했다는 이 낭비했다는 말의 뜻을 우리가 풀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낭비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청지기는 주인의 권한을 대리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재산을 관리하는 일에 있어서 주인처럼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권한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 권한이 있습니다. 자, 다른 사람들은 그 재산의 사용과 관리에 있어서 그 청지기가 주인이나 다름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청지기의 말이 곧 주인의 말이고 청지기의 결정이 곧 주인의 결정이다 이렇게 받아들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권한이 청지기한테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청지기에게 요구되는 게 바로 충성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닌 주인 뜻대로 그 재산을 관리해야 된다는 겁니다. 주인이 청지기를 해고하려고 한다는 건 이 사람이 주인의 뜻대로 한 게 아니고 자기 마음대로 해버렸다. 그런 거고 그 사실을 주인이 알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해고 통보를 한 거고요. 다만 약간의 시간을 주죠. 이 일을 정리할 시간입니다. 정리할 시간이기 때문에 짧은 시간만 줬습니다. 근데 그 짧은 시간 동안, 그동안에 청지기가 했던 행동이 주인의 기대에 맞았던 것 같습니다. 주인이 칭찬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주인이 칭찬을 했습니다. 그 짧은 동안에 했었던 그 일을. 자, 주인의 생각이 뭐였을까? 그러면 그 힌트를 우리가 그 청지기가 한 행동에서, 짧은 기간 동안에 했었던 그 행동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다는 겁니다. 청지기가 했던 일, 다른 거 아니죠. 빚을 탕감해 줍니다. 그거 하나입니다. 빚을 깎아줬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게 주인의 뜻이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걸 칭찬했으니까 주인의 뜻은 무작정 재산을 늘리는 것이기보다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은 과한 이자를 매겨서 주인이 사람들의 원성을 듣게 만들기보다는 착한 이자로 모든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것이었다는 풀이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청지기가 그런 주인의 생각과 다르게 재산을 운영해왔고, 자, 주인의 뜻을 헤아리지 않고 제멋대로 일하는 청지기라면요, 그 사람은 충성된 일꾼일 수가 없습니다. 제 아무리 주인의 재산을 많이 불려준다고 해도 그것으로 주인한테 부담이 되게 하는 일이 결과가 생긴다 그러면 그 종은 충성된 종이라고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청지기입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거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맡겨주신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우리 거 아닙니다. 원래 우리 거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소유, 이건 물론이고요. 우리의 재능, 우리의 건강, 우리의 시간, 심지어 우리의 생명까지도 이건 우리 거 아닙니다. 원래 우리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맡겨주신 거죠. 물론 우리한테 맡겨주셨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도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맡겼다고 하는 거는요, 맡겨주신 목적이 있는 건 물론이고 그에 따르는 제한이 있는 것도 또 사실입니다.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범위가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정해진 기한이 있고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한정돼 있습니다. 무작정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는 그런 거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맡았고 내게 권한이 있다고 해서 내 멋대로 사용한다 그러면 그게 바로 주인의 소유를 낭비하는 불의한 청지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근데 문제는요, 우리가 주인의 뜻을 명확하게 알 수 없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한테 분명하지 않은 경우가 허다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헷갈리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헷갈리기도 합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을 대표적인 예로 우리가 꼽아볼 수 있는데, 이복 형들의 눈 밖에 나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는 신세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팔려간 요셉은 팔려간 그곳에서 충성했습니다. 거기서 충성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우리 같으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반항하고 절망하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허비하고 말았을 텐데 요셉은 그렇게 안 했다는 겁니다. 자신의 처지가 한심하고 또 억울하고 분통처지고 또 말도 안 되고 그런 처지에 있긴 합니다만 거기에 매여 있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그런 환경에 처한 것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다.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서 충성하게 됩니다. 요셉이 주인 보디발에게 전적인 신뢰를 얻었다는 거에서 우리가 그런 증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노예로서 그렇게 충성하기 쉽지 않지 않습니까? 억울하게 팔려간 노예로서. 자, 우리에게 주어진 삶 전체가,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맡겨주신 거고, 우리는 그렇게 맡겨주신 삶을 정해진 기간 동안 맡아서 사용하고 관리하고 있는 것이라면,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다. 이렇게 보는 게 맞다는 겁니다. 그렇게 봐야 한다는 겁니다. 요셉이 그렇게 생각한 사람입니다. 요셉은 하나님께 충성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요셉이 자신을 팔아먹은 형들한테 했던 말에서 이게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창세기 45장 7절 8절에서 요셉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자신을 이곳으로 보냈다. 이런 고백을 요셉이 합니다. 다니엘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포로로 끌려간 사람입니다. 포로로 잡혀가 있는데 그 포로로 잡혀가 있으면서도 그곳에서 충성했습니다. 무슨 하나님이 자기 백성 하나도 지켜주지 못하냐고 하면서 하나님 원망하고 또 거기서 반항하고 좌절하는 일로 시간을 보내지 않았다는 겁니다. 처해진 그 자리에서 열심히 섬겼습니다. 충성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를 포로로 붙잡아간 그 바벨론 제국에서 셋째 치리자의 위치에 올라갑니다. 어마어마한 자리죠. 또 그 바벨론이 멸망했을 때 바벨론을 멸망시킨 메대 나라의 다리오 왕, 적이나 다름없죠. 그 다리오 왕까지도 다니엘을 총리의 자리로 앉히게 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당연히 이 다니엘을 질투하는 사람이 나타날 수밖에 없었고 모함을 받은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던진 다리오 왕이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다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사자굴로 달려가서 다니엘의 안부를 자기가 직접 확인하지 않습니까? 이게 다니엘이 충성스러운 사람이었다는 분명한 증거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자, 충성이라고 하는 건요, 내게 맡겨진 일 하는 겁니다. 내게 맡겨진 일 하는 게 충성입니다. 내가 잘하는 일만 하는 거 아니고요. 내가 좋아하는 일만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 내게 하라고 명령하신 그 일 하는 거, 그게 충성입니다. 이게 반대로요. 반대로 하면은 그게 불충이고 불순종이고 그렇습니다. 우리 인류가 지은 원죄가 불순종의 죄이지 않습니까? 본문 디모데서를 쓴 바울 사도는 내세울 게 많은 사람입니다. 자랑할 게 많은 사람이죠. 이스라엘의 초대 왕을 배출한 베냐민 지파 출신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는 여호와 하나님 편에 섰던 남왕국 유다, 남북으로 갈라질 때 북왕국은 하나님 버리지 않습니까? 하나님 편에 선 남왕국 유다에 유일하게 함께 했었던 지파이기도 합니다. 유다와 베냐민 지파 두 지파만 남지 않습니까? 자, 그 베냐민 지파 출신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당대 최고의 학벌인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공부한 사람이고, 그리고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며 살았던 바리새인이고, 거기다가 아마도 최고 권력기관인 사내들인의 공회원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죠. 그리고 어딜 가도 누구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로마 제국의 시민권자이기도 했습니다. 뭐 하나 빠지지 않는 사람입니다. 자, 그랬던 바울이 본문에서는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13절입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그러니까 전에는 하나님께 충성하지 않았던 사람이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세상적인 그 화려한 배경들 내세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일에 혈안이 돼서 살면서 그걸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게 완전히 잘못됐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신은 충성한다고 생각하면서 열심히 섬겼지만 알고 보니까 그게 충성이 아니고 반역하는 일을 저질른 삶이었었다. 이걸 깨달은 후에 나온 고백입니다. 그래서 그 화려한 세상 배경, 이제는 관심조차 없습니다. 그 얘기는 다 빼버렸습니다. 그리고 본문 12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여기서 고백합니다. 나를 충성되이 여겨 주셨다. 나를 충성되이 여겨. 자신이 예수님의 충성된 일꾼이다. 일꾼이 됐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충성되이 여겨 주셨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 알기 전에는 스스로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자신이 스스로 이렇게 믿었던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믿었던 그때에는 오히려 불순종의 죄인이었고, 지금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세워주셔서 충성하게 하신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기가 하는 게 아니고 하게 해 주신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스러운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지 우리 스스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 자신은 하나님께 충성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열심히 섬기기도 합니다만 이게 착각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내가 충성하는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니면은 불충성하고 오히려 반역하고 있는 사람인지 이건 내가 결정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판단하십니다. 그래서 대사도 바울도 감히 자신이 충성하고 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하지 못하고 있는 게 본문의 말씀입니다. 요셉도 보시면은요, 요셉도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이리 보내셨다는 고백을 나중에야 하게 됩니다. 뭔가 뜻이 있을 거다 막연하게 생각은 했습니다만 분명하게 알고 이런 말을 할 수 있었던 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때로부터 22년이 지났을 때입니다. 22년이 지났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걸 분명하게 깨닫기까지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 겁니다. 자기 앞에 형들이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린 모습을 보고 그 모습을 보고서 비로소 요셉이 깨닫게 됩니다. 어렸을 때 자신이 꾼 꿈, 하나님께서 꾸게 해주신 그 꿈이 바로 이렇게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그때 깨달은 겁니다. 그렇게 깨달으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하신 거구나. 자,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일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겁니다. 그걸 알기까지 요셉이 했었던 일 뭐냐 하면 충성입니다. 자신이 처한 환경이 이해가 가진 않지만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맡겨주셨다고 믿었고, 그리고 자기가 알지 못하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다 그 생각했기 때문에 그냥 충성하면서 살았던 겁니다. 주어진 환경에서. 충성이라는 게 그겁니다. 내게 맡겨주신 거 분명히 이해하고 내가 그게 지향하는 목표가 뭐며 또 그 배경에는 하나님의 어떤 높은 뜻이 있는지 그걸 다 알고 나서 내가 충분히 이해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비로소 내 의지를 가지고 충성하는 그런 거 아니라는 겁니다. 다 이해하고 다 알고 다 깨닫고 나서 그리고 순종하는 게 충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주어진 환경과 주어진 위치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삶을 진실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 그게 충성입니다. 자,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능하게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능력을 주십니다. 본문 12절에서 바울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를 능하게 하신, 나를 능력 있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선교사로서의 바울은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엄청난 능력의 소유자였습니다. 능력의 소유자였습니다. 그가 가는 곳마다 십자가 복음이 전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고,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섰고,
그를 통해서 유럽이 복음화되면서 세계 역사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런 어마어마한 능력자가 바울입니다. 그런 바울이 고백하는 말이 이겁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나를 능하게 하신. 자신이 한 거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 자신은 그저 맡겨진 일에 충성했을 뿐, 자기가 하고 있는 그 일이 무엇을 위한 일이고 어떻게 사용될 것이고 장차 또 어떤 결과를 낳을지 자신은 모른다는 겁니다. 알지도 못했다는 겁니다. 지금 디모데에게 쓰고 있는 편지, 이 디모데전서, 이 편지가 성경이 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게 바울입니다. 그냥 충성했고 하나님께서 그 충성을 사용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많은 걸 가졌고 실력도 있는 바울이었지만 바울은 그 모든 걸 다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배설물로 여긴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자신이 교만했었다는 것을 처절하게 깨달았기 때문에 나오는 고백입니다. 바리새인 시절의 바울은요,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면서 그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정죄하는 삶을 살았더랬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 만난 이후에 이 바울의 삶이 180도 달라집니다. 전에는 나만큼만 하라 이렇게 큰 소리치고 살았던 바울이 지금은 나 같은 죄인이 없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라. 이런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자,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 이 세상 삶, 이거 잠깐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떠나면 이 세상과 관계 끝납니다. 더 이상 우리하고 이 세상은 관계가 없습니다. 영원히 이어지는 관계는 예수님과의 관계뿐입니다.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만이 영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에 충성한 사람은 영원히 그분과 함께 살게 될 거고요. 반대로 하나님 무시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불충한 사람은 그분과 관계없는 어두운 곳에서 영원히 원망하면서 살게 될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잘하는 일, 하고 싶은 일, 이 두 가지 일이 일치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저희는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그런 사람이 돼서 그렇게 살고 싶어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충성을 원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솔직히 저희가 원하지 않는 말씀을 해 주신 겁니다. 그건 저희들 생각에는 매여 사는 삶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생각을 가진 저희 불쌍히 여겨주시기 원합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그 삶이 정녕 행복한 삶이라는 사실 분명히 알고 또 믿고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